이상적인 세계를 꿈꿔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억압이 없고 폭력이 없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늘 평화가 우리를 감싸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데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는 힘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꿈, 그 너무나 이상적인 아름다운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다윗 왕조가 무너질 거라는 일종의 사인일 수 있어요. 다윗 왕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바탕 위에 섰지만 이미 여러 주변의 강국들을 흉내내면서 제국적 가치를 끌어들였고 힘의 논리로 이기려고 했죠. 뿌리에서 싹이 나요. 나무가 이미 잘렸다는 뜻이죠. 죽은 줄 알았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죠.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싹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나 여려요. 희망을 걸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국 열매가 맺힐 때까지 클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싹은 매우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무척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 싹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함께 누릴 공생의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승리의 문법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싹, 연약하지만 강한 이 구원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요. 근데 그 보는 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유일한 환경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런데 이 구원자는 즐거움으로 판단하고 즐거움으로 재판해요. 그 즐거움은 뭐예요? 여호와의 오르심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즐거움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본 것만 말하겠다. 내가 들은 것만 말하겠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말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신뢰가 완전히 꽉 차 있는 표현이죠. 그 결과 그 눈으로, 그 즐거움으로 재판하면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아요. 동시에 가난하다고 봐주지도 않아요. 억눌린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눌려 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따뜻하죠. 그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죠. 결국 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로 허리를 단단하게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편향적으로 기울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가 진실로 나를 다스리면 에너지가 바뀌어요. 사랑이, 신뢰가, 관용이, 품고 싶은 마음이, 짠한 마음이, 이런 에너지가 계속 흘러요. 그러면서 내가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달라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면 땅에는 완전한 사랑과 신뢰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이상적인 질서가 시작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뭔가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림, 이상적인 그림이 현실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강자가 본래 자연의 거대한 바람과 흙먼지에 쓸려갈 뿐인 약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감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의 양식을 받고 물을 먹는 거예요. 영원히 강하신 분이 스스로 약해지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은혜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온 땅에 가득해지면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몸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을까? 주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주님이 아닌 가짜들에는 민감해지고 주님께서 팔을 내미시기만 해도 완전히 나를 던져도 될 만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약함에 자신을 완전히 맞춰주시는 아주 강한 분이심을 내 온몸으로 아는 지식, 이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면 점점 더 조금씩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스며드는 주님을 아는 지식, 곧 나를 주님께 내던지는 이 아이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완전하신 한 하나님의 품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씩 더
가능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을 통해 자기를 내려놓는 약함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세요. 그걸 내 안에서 먼저 경험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될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